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4시 좀 넘었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새벽 4시 좀 다 넘었는데 해도 뜨지 않는 이 저녁에 좀 잠이 안 와서 일찍 왔는데 이렇게 텐트를 치고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주 봐요. 매주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기다릴까? 빵 하나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포켓몬 빵.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사도 막 찾아봤더니 트레이더스에 그게 이제 기다렸다 사는 게 사기 더 편하다. 아이들 주고 싶은 거겠죠,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마트 문이 열리기 대여섯 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그렇게 기다리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소망하지? 그런 생각이 그냥 저 개인에게 들어서 차를 잠깐 세우고 그냥 그걸 보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새 아침에 해가 뜨듯이 이런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이 부흥이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움직이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런 비전 또 DNA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풍무동에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즌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막힌 셈이 터지다 100일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이 100일의 여정 가운데 막힌 셈이 터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2단어인데 서바이벌과 리바이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간간히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간히 생존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리바이벌, 부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흥은요, 생존은 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나은 거예요. 근데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나에서 이웃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일상과 세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각각 개인이 어떻게 그 부흥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회심과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돌이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통독과 또한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기 부인을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막힌 셈이 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예배도 어떻게 해야 막힌 셈이 터지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오늘의 막힌 셈을 터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과 순종이요 바로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의 영역 가운데 돌이킴과 믿음과 순종, 자기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2022년도 희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1년 내내 우리 희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져 움직이는 교회가 여러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00일의 여정은 움직이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가 설정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설정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순종해 나갈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한 5, 6년 전 이전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한 글을 읽었던 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중세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교황이 돈을 막 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마스한테.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을 할 수 없네. 돈을 세니까. 그랬더니 토마스가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하옵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말뿐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중세 교회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이 없는 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태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는 뭐예요? 금과 은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이 3장의 말씀은요, 길거리에서 한 영혼을 만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아멘. 제9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4를 하면 돼요. 9시에서 4를 더하면 오후 3시죠. 예. 그래서 원래 기도 시간 두 번 있습니다. 아침 9시하고 오후 3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늘 기도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누가 있었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9시와 3시 항상 기도하러 갔던 사람이 처음 봤을까요, 이 사람을? 자, 다음 장 4장 22절에 보면요, 그 안진뱅이의 나이가요 40여, 그러니까 한 40세 정도 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날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늘 기도하러 갔을 것이고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다니는 늘 그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예요. 그들이 성전이 된 상태예요. 성전의 뜻은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 이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안진뱅이지만 안진뱅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마음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들렸어요. 저는 왜 그랬냐? 여러분, 한창 청년들을 포기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포기 세대라는 단어를 청년들이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윗세대들이 청년 세대를 평가하면서 어떠한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그게 포기 세대라는 말을 붙였다고 생각해요. 청년들 스스로가 왜 포기합니까? 청년들은요, 자신들의 열정이 있어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는 건 뭐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가 계속되면요, 체념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체념은 뭐냐?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채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날마다 구걸을 하는데 이 표현이 또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죠. 구걸하지 못하면 하루를 살 수 없으니까 날마다 사람들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저에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성전. 왜? 그 성전 앞에 왜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덕은 뭐냐? 종교인들의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자리를 잘 잡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을 보고 쳐다보면 무엇인가 도와줘야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보여지는 건물인 성전에는 안진뱅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한 자예요. 웰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의 뜻이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보여지는 건물은 들어갈 수 없지만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가 안진뱅이에게 갈 수 있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비전으로 왔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수님을 믿는 청년 세대의 리서치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요, 충격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중에 이미 50%가 위험군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옮길 거거나 안 나갈 거다. 신앙을 포기해버릴 거다.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50%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들. 그럼 정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존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존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건 무엇이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그들이 있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곳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풍무동에서도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름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걸해요. 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보는 거예요. 구걸하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제가 이 문장이 이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구걸하려고 안진뱅이가 쳐다보니까 주목을 해요. 주목.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을 해요. 주목한다는 건 뭔가요? 뭔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봐라. 안진뱅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 우리를 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주목하라고 했을까? 금과 은을 주려고 주목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그 안에 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에게 무엇인가가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가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라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안진뱅이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목하여서 우리를 봐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를 봐라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에 주목하시고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우리의 필요가 금과 은일 수는 있죠. 그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100일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여 그들에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당연하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우리를 봐. 그냥 지나치다가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동전이나 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한마디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떠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목했다고 이야기하며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겠구나
라고 안진뱅이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다시 보군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가 그는 내게 없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기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목해서 보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큰 돈을 나한테 주려나 보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저는 엄청난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뭐야 이 사람, 주목해서 보라고 해서 봤더니 금과 은이 내게 없다고 그 얘기하려고 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안진뱅이라면 주목하여 오늘 나를 바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과 은이 내게 없다.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여러분 실족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금과 은이 필요해요. 안진뱅이는 당신이 뭐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죠. 안진뱅이는 퀘스천인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왜 주목하여 보라고 했을까요? 마지못해 죽기 싫어 사는, 매일마다 구걸하는 그에게 진짜 생명이 뭔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도 안진뱅이와 같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안진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사람들이 메어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 발자국이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만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늘 생존, 날마다 구걸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 앞에서. 그게 저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나? 걸어가면 여러분, 눈이 내리면 눈을 밟으면 자국이 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어떠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안진뱅이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늘 3년간 함께했지만 수없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주님을 믿게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당신이, 40년 동안 아무 흔적이 없는 당신이, 마지못해 구걸해서 사는 당신에게 진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반신반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안진뱅이의 표정을 생각해 봤어요. 그냥 벙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언어로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안진뱅이 입장에서. 그러나 저는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는 그 복음을 경험했거든요. 아무 흔적 없는 나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일으킨 자가, 일으켜본 자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콜링으로 왔어요. 주님, 금과 은은 없지만
제가 2018년도에 진짜 무턱대고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홍대로 왔어요. 금가는 없지만 주님,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자신 없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늘 설교했거든요. 뭐가 어려웠냐? 이게 어려웠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가서 잡아서 일으킨다는 것이 너무나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내가 아닌 그 벽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잡아 일으킨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 나눴어요. 나 자신이 없다고. 내가 더 이상 여기 오래 있으면 더 자신이 없을 것 같다. 잡아 일으킬 믿음이 없다. 그러면 잡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어난 자가 일으킬 수 있어요. 나의 복음, 여러분, 나의 복음. 제가 이번 주 네오 연합기도에서 이 한마디가 저를 쳤어요. 임재승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바울이 그잖아요. 내게 배우라. 나를 보고 배우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저는 못하겠어요. 나한테 배우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가세요. 자꾸 이렇게 토스하고 싶은 거예요. 뭘 저에게 배우겠어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의 복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내게 그게 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일으킴을 받은 그 복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 그 복음, 아니면 여전히 생존하고 계십니까?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면 서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서다라는 단어는 뭐냐? 죽음에서 살아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지금 안진뱅이는요,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 서다, 서서, 서다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지를 제가 봤어요.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이 단어는요, 예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써요. 부활.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지금 이 안진뱅이는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성령 충만한 자들의 행전을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뿐만이 아니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그 너가 누굽니까? 가정은 가정이겠죠. 여러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어버이주일이라고, 어린이주일만. 여기 보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게 있어야 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금과 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는 안 된대요. 잡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부활이 부흥이다.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그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활이 서는, 안전뱅이가 서는 그 부활이 바로 부흥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의 질문이 이거예요. 이 100일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움직이는 교회, 이게 움직이는 교회의 뜻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그들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먼저 우리에게 오세요. 시작할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저에게 토스하실 겁니까? 이게 저의 부담감이에요. 저는 저대로 해야 돼요. 저는 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버스로는 안 돼요. 저도 열심히 해야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생존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생존을 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흥을 위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활을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목하여 바라봐라.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희년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이 시작을 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게 오늘의 예배였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